862지역 박종실 장로.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안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45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요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기도자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2편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61편과 같이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그러나 본시는 형식상으로는 탄식시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구원의 대상이 인간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는 지혜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본문 1절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쪽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반역자들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절박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하거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어디서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자 되심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오직 그만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여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CBS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30년간 무당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 무당의 삶에서 돌이킨 한 집사님을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그 사람들도 자신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지고 자신 가운데 그런 어려움의 그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많이 이 무당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렇다면 자신 가운데 위기가 처해지고 어려움이 처해질 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런 세상의 신, 무당을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안에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순간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지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큰 폭풍을 맞는 역효과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여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한 일도 있지만 정반대로 위기가 찾아올 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고 먼저 출전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약속된 그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군사들에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말고 블레셋을 공격하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위기가 찾아올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자신의 힘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 위기의 그 순간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자신이 신이고 자신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미암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위기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헛된 믿음, 헛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면서 사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